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계시록 4장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진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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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요, 하늘의 이 예배, 하늘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하늘의 예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그죠? 근데 저는 이 하늘의 예배 저 제목도 좋습니다만은요,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끝부분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하늘의 예배 좋은데 그 하늘의 예배가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 즉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네게 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전체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보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보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는 뭐 얼마나 보배로운 자리란 뜻이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되어져 있을까, 모양이 어떨까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 하늘에 보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보좌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보좌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2절 맨 처음에 시작된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래 돼 있어요. 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보여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봐도 그 의미를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진짜로 하늘에 무슨 의자가 하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엄존해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그죠?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이 보좌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그게 무슨 의자가 하나 있다, 뭐 의자보다 그 소파가 더 좋을 건데, 침대면 더 편할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보석들이 막 나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래 돼 있어요. 제가 이 계시록 볼 적에 우리가 항상 좀 눈여겨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하나님 녹보석 같은 거, 하나님은 보석처럼 생겼다, 이러면 안 돼요. 같다라고 했지 벽옥이다, 홍보석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이렇게 쫙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기에 나오는 벽옥, 홍보석, 저거는요, 찾으면 좋겠습니다만요, 뭐 웬만하면 안 찾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벽옥은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이 보석 12개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저기에 나오는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같다 할 적에, 저 벽옥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흉패, 가슴에 다는 보석 중에 맨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목사님 그거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출애굽기 28장. 예, 그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거기 아마 기록 찾아달라 한 그 내용일 겁니다. 거기 있죠.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보석을 네 줄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4개씩 세 줄로 이렇게 이 흉패에 이렇게 달아라 되어 있는데, 맨 첫 보석이 홍보석이고요, 맨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모습이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보석과 맨 처음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게 벽옥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영광과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석인 맨 처음에 있는 홍보석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냄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녹보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한다. 우리 무지개 언약,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무지개 언약이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앉으신, 자, 본문 목사님 3절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 3절에 보면 이 보좌의 모습에 대한 말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와 같이,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 보면 4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24보좌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이 보좌에 이렇게 빙 둘러서면서 24개의 귀한 자리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24보좌에는 이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 그랬어요. 이 24장로에 대한 그 해석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24장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 천국에 24개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장로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유창재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유창재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장로님 3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만 해도 벌써 4분이잖아요. 그럼 이 4분 장로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24등 안에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럼 장로님들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나 있는데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탁 이렇게 앉아있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 박 터지겠죠. 저거 만약에 전 세계에서 24명 장로님 안에 들어가려면 해보십시오. 그죠? 일단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1등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는 해석을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여기 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그 24보좌에 앉으시는 장로님들이 택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도 그래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요,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모습, 장로님들 모습을 한번 봅시다. 24장로들이 있는데 24보좌가 있다. 그 보좌들에 24장로님들이 딱 앉아 있는데 우선 흰옷을 입은. 흰옷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선한 행실을 말하겠죠. 그죠? 근데 저 흰옷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뭐 최고 좋은 세제를 쓰고 세탁기를 쓴다고 해서 저 흰옷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깨끗함을 입은 것을 저 흰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제가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겠죠. 금면류관. 사도 바울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르쳐 달려가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요, 진짜 지금까지 교회가 생긴 이후에 장로님들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1등부터 24등까지 탁 치는 게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 시대에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장로님들 1등부터 24등까지 탁 처리가 저기 였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 그런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장로님들은 1등부터 24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완전수 열의 세제곱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진짜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징하는 숫자지 실제로 그 숫자를 그렇게 생각을 해가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요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 아닙니다. 교회 대표는 목사가 하고 목사를 교회 대표라고 하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선출을 할 적에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선출하지 않잖아요. 그죠? 소속이 이미 다릅니다. 목사는 소속이 노회 소속이고 장로님은 이 교회 소속이고 그렇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 해서 24 사람들이다. 24 장로들이다. 교인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장로란 말이 쓰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목사하고 권사하고 집사는 저 보좌에 안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부 장로가 돼야지. 많다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할 겁니까? 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장로님들이 24 보좌 하던 다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24장로라는 말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시록에만 계속 나옵니다. 4장, 5장, 7장, 11장, 18장, 14장, 17장 계속 이 24장로들의 이 이름이 나오고요. 24장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죠. 4절에 보면은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목사님. 내 생물이 나오죠. 조금만 더 밑으로. 네. 6절에 보면 그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이 생물들 모습을 지금 기록해놨는데 저거 보면요 이게 무슨 생물인가 싶을 거예요. 무슨 괴물 같아요. 앞뒤에 눈들이 꽉 차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생긴 모양을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자꾸 저걸 가지고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거 잘 보세요. 사자 같고 사자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사자란 말이 아니에요.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인 것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형태와 같다. 같다라는 말이지 그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내 생물은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 외에는 나머지 생명체들은 그러면 영 아니란 말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때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하는 저 말은 사자는 가장 용맹하고요. 소는 가장 힘이 세고 사람은 지혜를 말하고 독수리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그 주변에 내 생명체가 있는데 온 앞뒤로 눈들이 꽉 찼는데 저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확인합시다. 이걸 보고 한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사자처럼, 소처럼,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내 생명체하고 24장로들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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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또 미리 딱 유의해서 봐야 될 게 5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 그 다음에 큰 사람의 소리, 그 다음에 내성, 우레 소리 이런 게 막 난답니다. 저거는 전에 우리 그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할 때 저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 안 찾겠습니다. 그때도 저랬어요.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나 이 보좌에 함부로 갈 수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 보좌에 맨날 번개치고 뭐 내성 우레 소리 들리고 하면 정신 사나워가 그 어찌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뜻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탁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저것도요, 저기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데, 7영이란 말은, 아, 성령의 수가 7인가 보다. 또 이러면 안 돼요. 첫째 성령, 둘째 성령, 7 성령이 있다. 저걸 또 저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성령도 하나이신데, 완전하시게,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이시더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7영이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려지죠. 그죠? 보좌 이 가운데 있는데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아주 보석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 24 장로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내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그들 주변에서 이 24 장로들과 함께 저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목사님 7절입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8절에 나오네요. 저 찬송을 부르더라 이 말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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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 4장에는 지금 현재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7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습니다만 5장에 들어가면은 어린 양,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공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랬어요. 저 유리바다 저걸 가지고 또 여러분 아마 어쩌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유리바다 교회 이러면서 이단들이 있어요. 그죠? 그 전부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이래가지고 저 아름다운 이름을 유리바다 교회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 본 것은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본 것은 보좌 앞에 수녀가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거기도 꽉 차 있더래요. 눈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그분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것이 없다. 숨길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7절 아까 내 생물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저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다 밝히 드러나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그 물두멍이나, 큰 바다 있죠. 손 씻는 용도로서는 거기에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성전 봉사를 했거든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3절을 참고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러니까 저 눈이란 게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꽉 차 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진짜 생긴 게 눈알만 꽉 차 있으면 그건 괴물이죠. 주님은 괴물처럼 생겼더라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저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게 1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꽉 붙들므로써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선다 하니까 그냥 우리 일반 재판소 고치 이렇게 가가지고 이래 떡 서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쫙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 생명체들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 앞에 우리가 딱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야 된다. 저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감추고 숨기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십계명도 잘 지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죠? 우리가 이제 4장 마치고 나면 이제 5장이 들어가면은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데, 5 찬양이 있어요. 5 찬양이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이 8절에서, 본문 목사님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게, 5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이 8절에서 11절에 있는 바로 저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띄워주십시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이 24장로들이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했잖아요. 이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엎드립니다.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좌를 받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반열의 나라를 세워주셨도다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또 이 장로들이 하는 찬송이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까지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저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바로 저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이 없단 말이죠. 예사로 지각하고 예사로 그래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록 사장하고 한 비교를 해보시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범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지만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예배 구경하러 온 건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는 사람의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예식하고는 다릅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그건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 장로들의 모습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경배하면서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표로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1시간 예배 참석했다 이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주의 날이나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저런 인식 하에서 지금 계시록 4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목사님 4장 1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죠?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딱 자기가 본 게 뭐냐면 그 음성이 들리는데 올라오라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후에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다. 이거. 그러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현재 드리는 이 예배와 연결이 되는 예배가 돼요.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예배를 돌려드리는 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에서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마땅히 장차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비록 참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예배와 같이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24 장로와 같이 그리고 그 내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 예배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